우리 강의 자료는 다 봤었죠. 가인과 아벨, 예수와의 피.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인과 아벨, 예수와의 피. 예수와의 피. 그렇죠.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11강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은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조상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입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합니다. 창세기 4장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항상 생각나는 거는 땅 끝에서 오다라는 그 소설을 지은 그분이 또 성경을 이렇게 쭉 김성일인가요? 김성일인가요? 땅 끝에서 오다. 그분이 성경을 쭉 이렇게 풀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근데 물론 자기 상상력이 동원됐겠죠. 성경 인도하시는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하여간 그분이 참 재밌게 했던 거.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게 이것을 해석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다 틀릴 텐데 왜 죽였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 배경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간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배경으로 할 텐데 다시 한번 이제 천천히 다시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그렇게 갖고 이거를 자기 자아의 자기 의지의 그 신앙이라고 우리 들었었죠. 그래서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다. 이 아벨 여기서 아벨이 이브리하고 똑같습니까? 여기서 에벨이었었죠. 아벨은 아벨의 그 히브리 뜻이 무엇이죠? 아벨이 원통하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죠. 아벨 찾아볼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내가 뭐 하는가. 보통 말할 때는 좋은 뜻은 아니에요. 네.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 여기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김성일 그런 분은 해석하기를 가인은 재물을 줄 때 그 농사한 걸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해석이 틀린 거니까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 시간이 흘렀겠죠. 가인은 땅의 소사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래서 재물은 민하인데 민하가 이거 소재가 나오게요. 소재가 민하인 거예요.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님과 그 재물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아벨,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근데 아벨은 첫 새끼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기에서 동물을 드린 것, 그러니까 재물을 드린 것하고 뭐 땅의 소산으로 이제 곡식을 드린 것하고 그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을까 그런 거인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뒤라고 있으면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가인은 첫 열매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런 말은 없어요.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를 줬다는 거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열매, 처음 것을 줬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틀리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는 분이 아까 말했듯이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것에 동의하는 않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동의 안 하는 뜻이고. 그렇지만 이거는 좀 눈여겨보여야 될 게 아벨은 첫 장자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말은 없으니까 안 드렸을 수도 있고 좋은 것을 자기 삭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그러니까 민하가 소재, 재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이 연락하지 않으시나 여기서 보면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가인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뻐 받으시지 않은 게 재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가인과 그 재물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 그리고 아벨과 그 재물은 기뻐 받으셨다. 독특한 표현이죠. 재물만 받는 게 아니라 재물 드리는 사람이 동의일 수 되는 거죠. 그 재물만. 성경은 참 표현이 재밌는 게 나는데 재물과 그 자신이 동의일 수 있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냐 안색이 어찌냐. 그래서 가인이 여기서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으면 자기가 안 받으시네? 내가 뭐 잘못했지?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사람이 태도인데 여기서 보면은 혈기를 부리는 걸 볼 수 있겠죠. 가인은 진짜 독특한 사람인데 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기서 좋은 일과 나쁜 일로 해석하시네요. 그죠? 선. 분명히 드리는 이것에 정성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좋고 나쁨으로 가르치신다. 그러면 여기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없느니라. 네가 죄를 끌어들인다. 이거 주의 의미로. 그래서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죄가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라.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게 바로 저도 이거 옛날에 묵상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언제나 죄의 먹잇감이 될 거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건데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가인도 뭐 예수가 이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죄를 다스릴 그런 권세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스릴 권리나 그 권능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가인이 그 아우에게 아벨의 고환이라 여기서 해서 쭉 보는데 그 아우를 쳐 죽이니라. 그죠? 이게 가인이 아벨보다 하나님께 이 그러니까 시기 질투죠. 이게 시기 질투.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혈기 있는 사람의 그
나타내는데 이것이 또 어디에서 연결되냐면은 여러분 복음서 읽다 보면은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때 시계에서 죽였다는 말인가 소리라는 말인가 그거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하고 대제사장들이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예수를 죽인 것하고 그 안에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기.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이거에서 벗어날 방법이 방법은 있죠. 근데 시기지. 여기에서 이게 개입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하고 제사장이나 그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에 여기 적용되는 게 시기죠. 제사장이 자기 권위를 갖고 이게 사람들이 다 자기를 하는데 어떤 30살 난 청년이 와서 사사건건 시비하니 좀 강하니까 얼마나 그게 자기 권위가 떨어졌으니까 시기를 생각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높은 지에 의했을 때 밑에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래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죠. 여기에서 비슷한 영향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이니까 여기서 하는 말을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이니까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떼가서 또 폭탄이라 이 피가 오늘 이 주제자 피가 땅에 흘리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자들이 내 피값이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하고 계속 신원하죠. 그 생명의 값을 찾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생명의 값을. 그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내는 겁니다. 아까워서 억지로 죽은 사람들 아니죠. 네, 순교하러 가서 죽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게 뭐냐면 내 핏값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신원하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땅에서부터 되게 호소하는 겁니다. 계시록도 대비되지 않습니까? 핏소리가 하늘에서 나에게 호소하니까 내 핏값, 계시록에서 내 핏값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신원하는 모습과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오늘 본문을 봤고요. 서로를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의 속죄사역의 일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계시가 있을 겁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가? 그렇죠? 우리가 배우기 전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선입관을 갖기 전에 미리 그것들을 한번 혹시 나눌 분 계세요?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실 분 계세요? 이럴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둘째를 더 좋아하거든요. 첫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첫째 것만 역시 하나님. 아벨이 아벨을 경미한 아나니아랑 사피라 하나님과 머리는 네. 성령을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입장에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첫 새끼를 들으면 귀한 거를 처음 걸 들었는데 첫 곡식을 안 될 때는 내가 좋은 건 내가 먹고 그냥 하라고 했다. 피의 문제인 것 같아요. 피. 아벨은 동물이니까 피가 있겠죠, 그죠? 양의 아니, 예, 첫 새끼요. 네. 피. 그런 말이니까 제사. 참. 첫 새끼, 그러니까 양의, 그러니까 양은 피. 네, 양의 동물이. 피. 다른 누가 없는데 피해 원인 안 되는 근데 어떻든 간에 여기 보면은 동적으로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여기에서 필요한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지 이렇게 있냐.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왜 안 받으신 이유는 힌트는 여기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선을 행하면 그렇잖아요. 힌트가 여기인 것 같아요. 네가 했을 때 드릴 때 그 행위가 선하지 않다는 얘기죠. 또 나가면 악한 행위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드리는 행위가. 그죠? 네. 힌트가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벨의 행위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그런데 아벨은 어떻든 간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한번 놓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악을 받아서 결국은 아벨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피가 어쩌면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이 당시에는 양을 먹지 않았었죠, 그죠? 양 먹지 않았던 거. 왜냐면 노아 홍수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는 양을 먹지 않았던 시절인데 가인은 농사했으니까 그걸 혹시 먹었겠죠? 그럼 아벨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양을 쳐가지고 양을 바꿨나요? 가인은 순간에 그것도 좀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또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던 여기 표현에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쩌고 나타내고 있을지 몰라요. 이를테면 지금 목회자들은 이 현실적인 직업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양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실 생활에 관계. 그죠? 양치는 것은 현실적인 직업하고 조금 먹고 사는 문제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아벨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떠지 간에 가인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 할 때도 그런 표현이 약간 나오죠. 에서는 나가서, 동물도 잡고, 그래갖고 아버지 이렇게 해주면은, 어디가 이삭이 그렇게 즐겼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즐겼는지 모르다니까 즐겼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네가 한번 마지막에 이걸 먹자. 나가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비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치는 자, 현실 수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양치는 아벨하고 직업 가지고 현실에 가인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가인은
현실적이고 그 계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인, 에서, 사울,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계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계보가 있죠. 자, 그럼 서론을 봤고요.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대한 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의 속죄사역의 그림자를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희생의 다른 모형의 제사. 그러니까 희생이죠. 이게 희생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 희생 그거 한 거죠. 희생 제사의 희생.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물의 다른 모형인 제사와 다른 모형인이라고 하죠. 제사와 희생 예물 대한 요구사항을 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제사하고 희생제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희생제물은 특정한 규정에 따라 드려야 된다. 아까 이거 비슷한 건데요. 희생제물은 특정한 규정에 의해서 따라서 드려져야 하는 거고 희생제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는데 그래서 희생예물에 대한 규정은 제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수 있는데 예물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자가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의 희생을 드리되 여기 규례들을 드리거든요. 번제의 희생하면서 또 소제를 드리되 순서가 이렇게 쭉쭉 나오죠. 순서들이 뭐라고 이렇게 속죄제, 번제, 수제까지 나왔습니다. 수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분을 취하여 아침 번제를 더하여 밤에 불사를 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수와 수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단수에 뿌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제를 드리는데 이걸 아침 번제를 위해 더하여 밤에 불사를 고 여기서만 나오는지 모르지만 소제가 그래서 번제와 같이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뭐 어떻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고 번제 희생을 드리게 규례를 드리고 속죄를 아침 번제를 더하여 밤에 불사를 고 요것이 내일 9장의 핵심인데 뒤에 보면 이제 화목제의 희생의 수수와 수양을 잡음에 그가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단지에 뿌리고 그래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네 가지 제사가 다 나왔죠. 어떻게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희생 예물에 대한 규례를 보시면은 네, 속죄제에서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죄, 죄를 없애야지만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지 못하지만 가리게 하는 속죄제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번제하고 이제 소제가 있는데 번제 희생이 있고 이제 소제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성결이네요. 그리고 화목제 희생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다. 이건 뭐 저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있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속죄제 예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필요를 통해서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결이고 화목제 희생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 9장을 통해 보면 제일 먼저 속죄예물을 드려야 한다. 속죄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있느니라. 그거 비슷하네요. 그래서 먼저 속죄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시고 인간은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필요하다 이거죠. 레위기 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에 넘어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속죄제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풀었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리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속죄제에 대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정의 피를 가져도 흠하게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수송아지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회중을 위한 속죄 예물이다. 그래서 왕은 어린 염소를 가져오고 일반 백성들은 아는 어린 양소를 가져와야 한다. 뭐 이런 기본인데 그래서 속죄물을 드리고 나서요. 두 번째 이제 속죄예물 뒤에는 번제물을 가져온다. 속죄예물 사이에는 이제 번제물을 가져오는데 번제는 제가 느꼈습니다. 번제는 올라라는 말을 해보게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드린 예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새를 준비하고 제단에서 온전히 불사하게 되어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는 자신하여 드리는 예물이라. 우리가 배웠었죠. 번제가 자진해서 드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이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고르반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이고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내가 바치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이제 일러주시는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고르반이죠. 콜반이네요. 콜반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드리는데 수컷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나오는 예물 그거죠. 바세바 사건 후에 다윗이 hun계하는 예물이죠. 예물은 번제이다. 그래서 번제이며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물하신다. 회개하는 심이 얻어야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 시편 50편 보면은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들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번제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풍요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유명한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마음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재물과 자기하고 동일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헤어질 때 자기가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의 예물은 번제였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 그죠? 온전히 받으셨다. 이미 이삭이 태어지기 전에 일단 제단에 올려놔서 받으셨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창세기 2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그죠? 네, 드리라. 제사. 그러니까 제사만을 번제를 드렸거든요. 번제를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그 제사를 생각했죠.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거는 뭐 거기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받으셨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드리는 건 양이죠. 양이 그 가시덤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한 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이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이 바로 예수와의 예표잖아요. 자, 그럼 소재를 보겠습니다. 소재는 그레인 오퍼링이니까 곡식을 드리는 거죠. 근데 민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하 소재에 대해서 좀 보면은
레이기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로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부사할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튀은 것으로 너는 소재를 삼게 그의 기름을 붓고 그의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입니다. 제사장은 찢는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봉사될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그래서 번제 아까 번제를 배웠었죠. 위에서 같이 봤었죠. 그다음에 이제 소제를 다시 왔는데 번제와 소제가 모두 예물들인데 그 예물이 고르반이라는 얘기죠.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너희들이 고르반을 드리되 뭐 자기 거 할 때 바로 이 고르반이죠. 그래서 고르반이 스트롱 넘버가 7133번이네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영어로 써 있네요.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something brought near the altar 그래갖고 제단에 가까이 가까운 것 이런 거예요. That is offering. 드려지는 거죠.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은 제단 가까이 가져오는 것, 즉 예물을 뜻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그래서 속죄제는 반드시 번제나 소제 예물전에 드려져야 한다. 어쩌면 여기에서 아까도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까 그 회개했던 게 이 규율이라고 하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법칙에서 말씀하셨는 거고 숙제제는 반드시 번제나 소제 예물전에 드려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까 화목제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제목 4가지 제사 중에 나중에 화목제 보면은 쉘렘인데 쉘렘은 거기 보면 voluntary sacrifice in thanks 그래서 peace offering 화목제죠. 그것도 자신하여서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에는 생축 중에서 소와 양을 드리며 무교병을 겸하여 드린다. 그래서 희생의 일부는 제단의 번제이며 일부는 제사장에 주어진다. 나머지는 회목제물을 드린 바로 그날에 회목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아까 가인하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레위기에서 그 근거를 살펴본 겁니다. 그죠? 다시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이제 가인과 아벨 가겠습니다. 두 번째, 왜 가인이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나, 연락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같이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이며 네가 선함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으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없느니라. 주의 수고는 내게 있으니 너는 주를 다스립니다. 하고 밑에 보면 땅에서부터 아오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드린 제물이 문제가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피의 제사가 아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것이 문제가 된 거 아닐까? 왜냐하면 땅의 소산으로 되었던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된 건 아니었다고 이렇게 이분이 보는 거죠. 예, 이분이. 목사님은 땅의 소산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건 아니라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뭐
제가 제 주장도 아니고 이 목사님의 주장인 걸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럼 뭐냐면 오직 속죄제와 번제만이 생축의 제사로 되만 한다. 그러니까 속죄제하고 번제, 아까 그랬듯이 번제만 생축의 제사. 다른 거는 제사가 다른 제사도 있으시죠. 소제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소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 둘 다 소제 혹은 자위제를 든 제물이다. 바로 이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 속죄제나 번제가 아니고 자의지로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에 속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은 속죄제를 드린 후에만 드리게 되어 있다. 어떻든 간에 자유의지로는 속죄를 드린 후에만 드리게 되어 있다. 약간 모순된 말 같기도 한데 그냥 보세요. 어떻든 간에 이 목사님이 주장하신 바는 자유의지로 일어난 제물을 드렸는데 아까 말했듯이 오히려 이게 경험함이 없었을 수도 있고 피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기서 나오지 않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죠. 네.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러므로 그의 제물에 연락되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은 의에 동참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양의 첫 새끼와 그림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다. 하나님께 속한 부분은 그대로 주인 거죠. 근거로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라는 걸 근거가 레위기 27장 26절에 나오네요. 오직 성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드릴 첫 새끼라. 우양, 그러니까 소나 양을 막 물러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의 것. 첫 새끼라 소나 양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뜻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뜻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이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저가 죽었으나 그 위로서 오히려 말합니다. 뭡니까?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뭡니까? 그 예물 자체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물에 대하여 믿음이 있다. 근데 이걸 해석을 잘못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니까 예물 자체가 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은 참 같은 걸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많죠. 성경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우주가 지금 너무 정교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있을 때 저렇게 어떻게 아름답게 짓고 저렇게 정교하게 짓고 이렇게 막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만 빗나가면 우주가 이제 어그러져가지고 충돌하고 얼마나 잘못 만들었으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실을 보고 정교한 것을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부패한 세상을 만든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대로 나갈 수 있는 해석 같은 사실을 두고 해석하는 여기서도 예물에 대해 증거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하면 혼나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게 사람이 여기 그런데 이 앞에 봤는데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면 이런 표현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목사님 오시기 전에요. 네. 얘기했는데.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제사, 제물을 그렇죠.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힌트가 여기 있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제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창세기 4장 그 본문에서 받은 거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거하고 안 받으신 거를 그 이유가 힌트가 아마
이 선을 행하면 요 구절에 있지 않나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그것만 예. 선이 뭔지 고민을 해야 되는. 예, 선 여기서 선을 하나님께서 받는 거 다 선이고 아니면 아니, 하나님이 선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 뭐예요? 여기서 없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선이 뭐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없어요. 예. 어디서 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죄의 예, 관계가 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죄가 아닌 것. 예, 뭐가 죄인지를 알면 예, 선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예. 또 미가서 보면 미가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미슈파트를 행하고 헤세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겸손하게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슈파트를 행하는 게 선이구나라고 헤세드 사랑하는 게 선인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가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 선을 미슈파트를 행하지 않은 것, 헤세드를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이 드리는 제사가 거부당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미시카트 뭘까요? 예, 선을 이게 뭐 토벌한다는 걸 쓰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토벌하나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은 죄를 지은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게 뭐냐 이게 그치? 선을 행하면 미슈파트를 행하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아벨이 뭘 안 했냐 이거지. 랍비들이요. 유대인들 랍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미드라시 하는 거 보면 기독교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가더라고요. 기독교에서 만약 이 구절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한다면 이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뭐 잠언, 시편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좋은 예, 뭐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잠언 뭐 다 가져와서 이 구절을 이렇게 뭐 해석해가는 걸 보면서 이들은 좀 다르게 우리 기독교랑 달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방식이 유대인들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하고 옳은 방식 배울 고통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만 선을 보고 생각한다면 고민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선을 뒤에서 시편이든지 자면 예언서들이 가져온다면 선을 이렇게 한정하는 건 좀 쉬울 것 같고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게 아벨에게는 아니면 가인에게는 가장 큰 문제고 선을 계속 행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제사를 올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거부당한 아모스 1장에서나 이사야 1장에서처럼 제사가 거부당한 하나님은 희생제사보다 헤세드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고 말했던 호세아 6장의 말씀들처럼 희생제사가 거부당한 이유는 헤세드가 없었고 미슈파트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시카트가 첫 거를 안 들었다는 그거. 이 희생 제사는요, 이거는 은혜의 율법이라 이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미슈파트를 깼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희생제사를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희생제사 자체가 선은 미슈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슈파트를 깨뜨렸을 때 미슈파트를 지은 죄를 용서받는 미슈파트지 이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 자체는 아니거든요. 뒤에 얘기할 때 여기에서는 속죄제나 이런 게 아니라 링파라고 나와 있어서 화목제물, 사원제물 아니면 이 지금 아벨이나 가인 드리는 게 속죄제가 아니라 민나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구절을 접근할 때요, 이 제사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이 선이라는 단어, 선을 행하다는 단어하고 죄라는 단어에 가장 주목을 하거든요. 물론 기독교는 죄가 뭔지 잘 명시하지는 못해요. 토라를 깨는 게 죄인지는 인정하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가 불분명한 거, 정의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긴 한데 기독교는 여기서 선과 이 죄가 가장 큰 가인의 제사가 거부당한 가장 큰 이유다라고 기독교는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네, 인정하는 것 같은데 또 이거 다른 말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드린 것이 죄가 된 것은 아니었다. 여기 봤을 때는 이분도 뒷부분을 생각하나 했더니 뒤에 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질문을 했습니다. 선, 죄. 선과 죄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는 뭐죠? 첫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뭐가 적게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사법이 아니라 네. 하나님 말씀을 깬 거죠. 계명을. 그러니까 계명이 뭐죠? 그러니까 첫 거를 드리라는 걸 깬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이건 안 나와 있는 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럼 계명 깼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뒤에 있으니까 이거는 토라의 창세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첫 게 아니냐 이거죠. 출애굽기 레위기에 미슈파트가 나오니까 창세기 이분도요, 이 목사님도 여기 중간에 희생제물의 규례를 보면은 첫 거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한 그게 뭐냐면은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리고 가인은 안 됐다.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근거를 유도가 아니라 근거를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네. 근데 이 강해설교라는 기독교에서 이병헌 목사나 이병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없는 얘기들 뭐 피나 이 제사나 이런 건 생략하거든요. 일단 이 선과 죄 때문에 제사가 거부당했다. 이 정도 안에서 멈추시거든요. 근데 물론 죄가 뭔지 선이 뭔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지 않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라피드 쪽으로 가면은 이 선이 뭔지 정의하지 않고 제사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거부당한 거로 다 이렇게 나오시니까요. 예, 라피드는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사법도 라피가 잘못했네요. 미슈파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죄를 용서받는 미슈파트. 잘못한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나가지. 숙제지. 근데 여기서 제사법이란 뭐 제사법도 않겠지만은 제사법이라기보다도 그냥 통역해. 근데 우선은 동물 같은 경우는 희생제사는 가장 첫 새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네. 그리고 소재나 이런 미나 같은 경우도 자기가 거둬들인 것 중에서 처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걸로 율법으로 이제 저희가 토라라는 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가장 구분되는 건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벨은 그 첫 새끼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가인은 자기의 그 거둬들인 것 중에서 드렸다라고만 되어 있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고 그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구로만 본다면 아까 말한 제사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을 만한 것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많이. 그래도 소재물도 첫 이상을 볶아서 드리라.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율법이 어떤 중에 실제로 명시적으로 명문하면서 가인과 아벨한테 첫 것을 나한테 드리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속에 이미 그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첫 것은 드려야 되는데 좋은 곳은 자기가 받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에스겔서 보면요. 예.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든 섬긴다든지 그런 이자놀이를 한다든지 형제를 미워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미슈파트를 깨는 행위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미슈파트 형제를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사밧을 지키고 또 이자놀이를 하지 않고 막 그런 또 고아와 가부들을 압제하지 않고 예. 뭐 그런 것들을 하면 반드시 설 것이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서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이사야나 무슨 말하는 미슈파트를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가인은
그런 소소한 것들을 부모를 학대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또 빌려가서 갚지 않고 또 구워주지도 않고 이전을 받고 이렇게 막 살았을 수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만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부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사법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죄나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죄가 두리뭉실해지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랍비들은 이걸 다 제사법으로만 끌고 가니까 제사법 위에 미슈파트는 다루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네. 기독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문제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가장 문제고요. 랍비들은 제사법으로 가니까 그게 또한 문제이므로 그것들을 메시아님이 이렇게 절충을 하면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를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사법으로만 보는 것은 저도 제가 옳은 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랍비가 느끼는 거는 그거만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 보면은 두 가지 이유에서 가인의 재물이 열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첫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거를 한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를 이 목사님, 전주 목사님은 아까 말했듯이 레이기에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 소재였죠. 이거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재보다는 자기가 선택한 재물을 드렸고요. 가인의 재물 문제 두 번째 문제에 보면은 시편 아까 51편을 읽었었죠. 회개의 심령이 아니었다. 네. 그렇죠. 분명히 회개의 심령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우리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4장 10절에 다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으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만약 가인이 의로웠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지시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덮은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장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천국인 것입니다. 관련 구절을 이 소식이 여기서 복음인가요? 그렇죠. 소식이 복음이라고 할 때 특별한 소식이 있겠어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 예. 저도 모르겠지만 다른 소식을 어떻게 자, 5페이지. 가인과 찾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이를 죽였으니 어찌 명도를 죽였으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위로움이다. 세상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죠? 가인같이. 그래서 가인이 죽인 이유가 이미 그 마음에 이미 아우를 미워해서 죽이게 되었다. 그 마음에 이미 아우를 위해서 죽이게 됐다. 살인죄를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구하니라.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기서 아벨에게 말하다 이거죠. 고한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한이가 이게 우리가 고하다는 거는 얘기하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책임을 묻더라는 이 뜻으로 하네요. 아마루가 말하다는 뜻이잖아요. 아마루가 책임을 묻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이렇게 갈아서 할 때 그 아마로 쓰잖아요. 그죠? 바이오 바이오메랄. 있어요. 바이오메랄. 오케이. 어쨌든 간에 예. 어디서 책임을 묻다는 말을 이 맞는 거예요. 영어로 쭉 읽어볼게요. 여기서 크게 뭐 책임을 묻다 그런 뜻은 없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네. 그냥 말하고 챌린지, 찰지 같은데 책임을 묻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책임을 묻다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챌린지와 찰지. 찰지가 어디에 강하고 책임을 묻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누가 관할하고 있어야 할 때 찰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누가 여기 관할하고 있어요? 내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부적절하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예. 목사님이 뭐 꺼내야지 끄집어내는 거야. 이런 의견은 정말 부적절한 거 같아요.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전에 나오니까 그것을 끄집어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요 30년 지나면 하나의 의견은 그렇죠. 그 사람이 들어가죠. 그런 연구성이 있고. 그러니까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러면 책임이 아벨에게 있는 것처럼 30년 후에는 100년 후에 이렇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동생을 첫째가 동생을 굉장히 못살게 둔 건 맞아요. 사람이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시판을 받을지라도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문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많은 겁니다. 죄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죠? 네. 생각이 바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잖아요. 레위기 10장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미워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성하라. 원수를 갖지 말며 공부를 원망하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는 유언이라. 레위기에서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미시다. 예? 이게 맞아요. 이게 미시거든요. 예. 좋네요. 좋죠.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37절에서 내가 손을 행하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 답은 마태복음 5장 23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불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토라에서는 속죄제에 대한 지시가 나온다. 가인이 먼저 그의 아우와 화목하고 난 후에 비로소 그의 제물이 연락할 수 있었다. 가인이 먼저 그의 아우와 화목하면서 이건 미시다 굉장한데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표현이 뭡니까? 표현 갖고 그러니까 저는 의심이 들더라도 표현 갖고 시비 걸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막 쓰다 보면 자기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반대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상황, 정황적인 걸 바꾸면은 무슨 뜻인지를 모를 때는 그냥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는 그런 여지를 남겨야 되는 것 같아요. 치우지 않으면 되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를 하거나 눕고만어도 상실을 제설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주의하여 거짓 명사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놓지 않는 것이나 묵과한 것이나 거룩이나 어둠이 있으나 그 멀지 않은 물건을 돌려보는데 그 동물의 오분이를 통하여 돌려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계속하면 그럼 또 그 수권죄를 여호와께 가져오더니 곧 너희 지정하는 가시처럼 끊어진 소양을 수권죄를 위하여 제사장이라 표현할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의 모형 아벨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벨은 히브리어에서 의로운 자라고 기록함으로 메시아의 모형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는 그 이유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의와 말하느니라. 그래서 그 어떻게 대비되냐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자비자로 점도 없고 흠없이 자신을 더없이 부리셨다. 그래서 의로우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힘을 받는 자인데 죄는 없느니라. 그래갖고 아벨은 의로우셨듯이 예수 앞에서 이런 거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아벨은 마음에 증오를 품고 있는 죄인인 그의 형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부터 비슷하죠. 의로우시자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그 형제 바리새인 사두개인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꾸짖으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연상하셨다. 그래서 대비되는 걸 보는데요. 아벨은 가인에서 죽임당하고 아벨은 죽임당하고 세상에서 예수가 죽임당하고 그래서 밑에 요한복음 7장 19절을 읽으면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이렇게 너희 중에 충격적 있겠어요.